여러분,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되는, 가장 핵심되는 기독교의 존재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알아나가기 이전에 먼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렉 길버트라는 분이 쓰신 What is the Gospel?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이 그렉 길버트라는 분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나가기를 원합니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나가기를 원하는가? 그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의 오래된 전통들 또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먼저 한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은 사유하는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도 우리 인간의 이성을 활용해서 우리의 판단력을 근거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의 오래된 전통들, 교회가 오랫동안 붙들었던 여러 가지 전통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인간들의 종교적 습관들과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교회의 전통들이 과연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복음을 설명하는데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있나? 우리가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복음은 이런 거야.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런 방법을 한번 써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더라. 여러분,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이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이 경험한 종교적 경험이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온전하게 설명해내는데
과연 완벽한 자료가 될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 여러분, 이런 경우가 흔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을 꿈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도 꿈에서 만나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부터,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이 경험의 차이가 공식적으로 복음은 이런 거다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우리가 또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성을 활용해서 복음을 설명해내자. 그런데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은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이토록 인간에게 중요하고 복음이 이토록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왜 수없이 많은 이성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저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단 자료들, 설명 자료들이 그 근거가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복음에 대한 설명이 많이 기록된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길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 성경 갖고 있죠? 성경책? 이 성경책이 우리가 지금부터 알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도대체 뭐죠? 라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해석과 설명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료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반론이 좀 또 있을 수 있어요. 반론. 어떤 반론이냐면 이런 반론이죠. 아니,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꼭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떤 주제만 나오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들이나 본인들이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으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끌어들여서 설명을 하고 이해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믿지 않는 나는 그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안 믿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그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반론에 대해서 한마디 또 다른 반론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일견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책보다 더 정확하고 더 상세하고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를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책보다
더 정확하고 더 상세하고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재해요, 안 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냐면 바로 성경책, 성경 말씀, 성경책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성경에 가장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고 많은 설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책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넉넉히 얼마든지 너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아주 간결하고 짧은 답을 우리가 이미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지혜, 그 방법, 그 길, 그것을 복음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성경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능히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은 복음인데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표현을 보니까 복음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복음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요, 그냥 별말 없어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2절부터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이 왜 하나님의 복음인지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수밖에 없냐면, 복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개개인의 영혼에 적용시키신다. 그래서 복음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신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인간이 선행을 많이 해서, 인간이 착해서, 인간이 노력해서. 여러분, 인간이 들어가면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로마서로 와서 이제부터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볼 때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난하게 살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 부자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받는데 자기의 형제들에게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자기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만큼은 이렇게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좀 이 사실을, 죽음 이후에 이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는, 그리고 이 지옥은 너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너의 그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 책들, 성경이죠, 성경. 그리고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얘기는 그들이 남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긴 그들의 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성경이죠, 성경책.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얘기는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직접 읽을 수도 있지만 선지자들의 말씀을,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듯이, 복음을 선포하듯이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부자가 지옥에서 그 말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 안 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지옥에 가 있으면서도,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에 대한 방식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말하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권함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들의 권함으로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는 그들의 그 전도함을, 그 권함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설령 살아나서 이렇습니다, 죽은 이후의 삶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을 것이다. 이게 바로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2절에, 여러분 그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십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이, 그분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것이 그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죠. 그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어디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어디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요 오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복음의 전체적인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가면서 계속 살펴볼 건데, 오늘은 복음의 어떤 전반적인 전체적인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약 4가지 정도의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죠? 자, 첫째,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써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미리 써 있는 그 약속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복음이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은 아니었지만, 성경 본문은 아니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서 복음을 좀 해석해내자.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런데 그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돼요. 구원의 방법을, 구원받는 지혜를 누군가는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렇죠?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미리 받은, 여러분들이 미리 깨달은, 미리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접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것이 구원받는 길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인간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함으로써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전파된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또 구원하시는, 이런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제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그 밑으로 이제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와 같이 그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원자 예수가 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 가문에서 나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윗을 조상으로 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 구원자는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생명의 능력으로, 신적 능력으로 죽음을 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내가 성령이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자가 나네, 이런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보면 그 사람들은 전부 무조건 볼 것도 없이 가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때는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 정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으로 잘 성경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 그런데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쳤던 그 성령이 바로 나다. 그 구원자가 나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민감하게 알아야 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용의 이단.
오늘날 성도님들이요, 많은 이단들에게 이렇게 접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에게 왜 넘어가나 봤더니 성경 해석을 너무 그럴듯하게, 누가 봐도 잘, 멋지게, 너무 은혜롭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어떨 때 보면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만 보고 이단에 조금씩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르침도 굉장히 중요하고 바른 성경 해석도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이단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그 배운 말씀을, 해석한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어떨 때 실제 내 삶에, 이 세상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때 이단이 확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배워나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복음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잘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요? 이 적용할 때 이 이단성이 굉장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 적용의 이단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가 계속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장 그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 알았죠?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알려면, 복음을 설명하려면, 복음을 이해하려면 다른 이 세상의 그 어떤 신앙적 자료보다 무엇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이제 첫 번째 본문으로 택했는데, 복음의 전체적인 특징을 우리가 4가지로 살펴봤는데, 첫째, 복음은 누가 시작하고 누가 끝을 맺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적용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길 원합니까? 바로 전도라는 방법으로, 인간 눈에는 좀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지라도 권면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모세와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라는 말은 곧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을 통해서라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걸 우리가 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미리 이 얘기들이 다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인간에게 주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원천이요. 그렇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더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한 시간 한 시간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은혜가 더 많이 임하게 하시는 그런 이번 로마서 말씀 계획, 설교 말씀 계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렇게 귀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이 방법만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성경을 자주 반복해서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을 읽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